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왜 차별하지 말라 하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사람들이 차별하여 대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정집에서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그런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적 핍박을 받고 있었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가락지를 끼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좀 예사롭지 않는 것이죠. 당시에 금가락지를 낄까 힘도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휘황찬란한 옷, 로마 시대의 영화나 이런 글들을 보면 자주색, 붉은색, 보라색 이런 화려한 옷들을 입었죠. 사람의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금가락지를 끼고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권세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유력한 부장, 신분으로 보면 왕족이라든지 이런 제사장이라든지 아주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기 좀 어려울 만큼 신분이 고귀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니까 안내하는 분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눈여겨보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pecial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좀 특별하게 대우했다 하는 것이죠.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위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옷차림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줄 알겠다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아라. 말하자면 저 구석에 가 있으세요.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시했습니다. 이런 것이 차별이죠. 합당한 이유가 없이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것, 이게 차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기록했던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차별받는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하고 그룹하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 두 개 그룹, 신분에 따라 인종에 따라 어느 사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구제 물품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죠. 아니 교회에 쓸 수 있느냐? 왜 우리에게는 작게 주느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들이 회의를 열고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7 집사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큰 시험이 될 수 있었던 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쩌면 오늘 시대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별이라는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별한 조직이나 특별한 나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등급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급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말이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뭐라고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악하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우를 달리하는 것. 악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는 차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항상 나는 차별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차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다는 것이죠. 나는 항상 차별받는 약자라고 생각하고 늘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이 차별받는다고 분노하는 이 사람에게 차별받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괴롭다. 인간 본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본문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절대 차별하면 안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별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영적인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분리하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과 사람과 관계된 것, 이것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인생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너무나 엄격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절대 그렇게 분리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사람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하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이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해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사람과 나와의 행위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차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했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죠. 금가락지를 끼고 회당을 거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갈릴리 사느냐 예루살렘에 사느냐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들, 신분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내가 남자냐 내가 여자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이방인이냐 이런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는 말 그대로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이웃들에 예수님은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력을 가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 지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했는데 그 공격의 주된 내용이 뭐냐? 보라! 너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 너는 왜 하필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런 사람들 만나느냐? 이런 말이죠. 차별받아 마땅한 인생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더 공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법자로 정죄하리라.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받죠. 죄인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죄고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의 결과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좀 정도가 약한 이런 죄가 아닙니다. 차별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죄, 살인하지 말라 하는 죄, 이런 죄에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정말 몹쓸 죄다라고 생각하는 죄,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중한 죄와 비교하여 그런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게 진짜 그렇게 큰 죄일까요?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 속인 것도 아니고 간음은 한 것은 진짜도 아니고 무슨 살인,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연결시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대하여 아주 합당하고 근거 있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에서 온 사람들, 난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타향에서 내가 사는 이 땅으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방의 나그네, 오늘 이 시대에도 고향을 떠나 인민자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이 본토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들을 탄압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농경 시대에 사람이 육체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는 과부나 고아는 자동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돌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남편이나 아들이 옆에서 돕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압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탄식하면 내가 들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겠다. 이 내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탄압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탄압한 것과 똑같다. 내가 가만히 있겠니? 이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4장 31절, 구약성경 926쪽입니다. 926절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이유를 직시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내가 지은 인생을 멸시하니
그것은 뭐 나를 멸시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는 또 말씀하는데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한결같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강대국 백성도 약소국 백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 자식을 멸시하고 억압하면 그걸 보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풍요롭게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모든 인생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 지구상에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차별과 학대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독점하거나 과점하거나 과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집단이나 나라가 그것을 다 가지고 착취하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들이 생겨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픕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세상은 죄의 결과 이런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명기 1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여 탐욕으로 말미암아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개입하여 평등한 세상을 안 만드시는가? 우리는 이런 불만이 한 번씩 불뚝불뚝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에게 맡겨놓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 땅에는 분명히 있는 것처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내 땅 안에 있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 땅에서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있는 너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부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곤란을 겪는 자들 그들을 도우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대변인이 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보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차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내 혼자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내 혼자 잘못 생각하다가는 나도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냥 습관을 따라서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세상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습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쉽게 등급을 매기고 그렇게 차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생길 때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뒤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마지막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차별을 하는 세대, 차별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돌아왔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이 계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대 정신이죠.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차별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인가? 이런 소극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차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 정신이죠.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앞에 있는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게 죄를 짓는 것인지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 이런 고민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계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사랑을 모토로 내걸었던 예수님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제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생과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는 글이 레위기인데 그런데 이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사법, 제사장은 이런 모든 설명 끝나고 나면 항상 그것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곧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 내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계명들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화목 제물을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추수할 때 이삭 기퉁이에 있는 이삭 다 거둬들이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그래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가난한 자들 도덕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하나님과 인생과의 수직적인 예배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나면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18절에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연약한 이웃, 가난한 이웃,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신앙인들은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자기 존재에 대한, 그래서 인생의 어떻게 신을 예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 많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법이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지니라. 똑같다, 그와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 힘과 능력을 내가 힘입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동절의 양면처럼 똑같이 제일 중요하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극심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주신 명예로운 소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다고 돕다가도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왜 내 안 따라와?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 있거든요. 이 돕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아픈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힘들지만 아픈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면 진짜 힘듭니다. 무슨 말을 해요? 기다릴 때. 어떤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대기하느라고 생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올 때 차가 없어서 좀 태워달라. 1시에 일어나서 가는데 피곤하다. 내일 새벽에 교회 가야겠네.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 6시간 동안 병원에서 시달리면서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태워서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 이거 한 30분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는 그 순간에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확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성에 이끌려서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할 인생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은 이렇게 소리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본성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힘들 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본성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나를 본받는 제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기고 극복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도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는 mercy죠. mercy.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은 우리 앞에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자비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을 차별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승리를 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차별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갔던 것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힘 가지고 그 에너지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고 살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몽고메리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차별 없는, 차별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동네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